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증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이 십자가 고난만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는 분은 기쁨이 없습니다. 부활 승리가 그 묵상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승리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 살렸기 때문에 기쁜 소식,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58절이나 되는 이 긴 구절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핵심인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는지 쉽게 우리에게 와 닿는 이야기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목마른 인생이라는 서정호 목사님의 책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암에 걸려 말기암에 걸려서 절망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남편을 잃고 친정도 시댁도 없는 천의 고아 같은 이 여인에게는 7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어볼까 하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몸은 점점 피폐해갔고 자신이 떠난 뒤에 홀로 남겨질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그 함께하던 집사님에게도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할 수 없이 집사님한테 딸을 입양시설로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집사님은 내 아내와 의논했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입양할 사람이 없을까 하면서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예배 시간에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중에 어린 딸을 두고 떠나야 할 자매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 그 아이를 입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날 저녁에 세 딸을 둔 부목사 사모가 남편과 의논한 후에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여인의 딸과 유치원 친구였던 것입니다. 엄마가 환자로 병원에 오래 있다 보니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아이는 그렇게 친구네 집에 입양되었습니다. 여인은 샘물 호스피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며칠 후 그녀는 부활 소망을 안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인사를 남긴 후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인은 숨지기 얼마 전에 성경 공부를 함께하던 집사님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혹시 건강을 회복해서 낫는다고 해도 내 딸은 그냥 목사님 댁에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천국에서 만나요.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요, 또 영생을 얻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이 죽음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 53절, 5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부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삼키고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선한 영혼은 부활하지만 이 악한 육체는 부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또 이런 사람들의 이 이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 육체를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언자들의 말을 듣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시작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죄의 결말은 죽음입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이 죽음을 이기는 것밖에 없는데요. 죽음을 이기는 것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어떤 환난과 유혹 속에서도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또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세상 죄를 이기게 하고 또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 말기암 환자였던 이 여인이 말기암으로 인해서 두고 갈 딸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랬습니다. 단순히 이 딸이 좋은 가정에 입양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여인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을까요? 기쁨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가진 자요. 우리는 모두 부활하기에 나와 나의 딸과 또 모든 형제 자매들을 다시 만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미소를 지으며 기뻐하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부활의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은 그래서 우리에게 참 기쁨과 또 평안을 줍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복만을 구하고 그 복만 따라가고 그 복이 없으면 괴로워하고 상대적 불안감과 또 결핍과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번민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만족스럽지 않고 또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울해하고 또 불평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죽는다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영생과 영벌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영벌의 길이 아닌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 호주에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 유명해진 우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윤치영 목사님이라고, 여러분이 유튜브에 호주 감옥 윤치영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그분의 이제 간증을 들으실 수 있는데 참 귀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중국 선교사로 나가셔서 이제 10년 이상 중국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던 예화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이 납니다. 이제 어느 시골 도시에 또 이제 그 복음을 전하러 이제 갔는데 예상치 않게 갑자기 이제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같이 모였던 사람들은 이제 다 피신을 시켰고, 이제 그러나 미처 이제 그 자리를 뜨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공안인들이 이제 들이닥쳤습니다. 예, 그 중에 조금 이제 책임자 높은 사람이 이제 들어왔는데, 다행히 이제 뭐 막무가내로 들어오지 않고 이제 이분이 들어와서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윤치영 목사님이 질문에 이리저리 이제 좀 피하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또 같이 하면서 이분의 기분을 좀 이렇게 맞춰주면서 이런 대화를 좀 시도했습니다. 이 대화를 시도하던 중에 이 공안이 자신이 얼마나 노후 대책을 잘 마련하고 있는지에서 대해서 이제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막 칭찬을 해주면서 당신은 정말 준비성이 있고, 와, 당신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막 해주니까 이 공안이 너무 신나서 이제 내가 이 노후를 위해서 얼마나 철저히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이제 계속 자랑을 이제 했습니다. 한참을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서 이 윤치영 목사님이 이제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에서 당신의 노후를 이렇게 너무너무 준비를 잘 해둔 지혜가 당신에게 있는데, 당신은 그러면 죽은 다음에 대해서는 무엇을 준비했는가, 이렇게 도전하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 순간 자신이 충분히 노후에 대해서, 누구나 불안해하는 노후에 대해서 자신은 충분히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한참을 자랑했더니 공안이 순간 말문이 딱 막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바로 이어서 이 죽음 이후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다, 영벌과 영생이 있는데, 죽음 이후에 당신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면 영벌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죄인이다,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이 이야기를 듣던 공안이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부활 생명, 부활 소망을 주신 주님께 우리 찬송과 감사를 날마다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에는 우리 소망의 조순복 권사님께서,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화요일에는 우리 송순아 권사님께서 이 땅에서의 시간을 다 이제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조순복 권사님은 부르심을 받으시기 며칠 전에 제가 호스피스에 가서 이제 배웠고요. 송순아 권사님은 막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가서 제가 배웠습니다. 두 분 모두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주무시다가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뵐 수 없다는 사실이 조금은 슬프고 아쉽지만 우리 모두 다시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두렵거나 안타까운 그런 절망에 우리는 빠지지 않습니다. 두 분 모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하나님 나라로 이제 이사 가셔서 기쁨 가운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두 분이 지금 가장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정말 영생의 길과 영벌의 길이 있는 것을 아실 텐데, 자, 이제 두 분이 가장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녀들과, 내 자녀들과 손주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길을 잘 걸어와서 이제 함께 다시 만나게 되기를 아마 가장 간절히 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사실 다 가장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에 우리는 이 복음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모르더라도 내가 얻은 이 구원의 은혜, 이 영생의 길을 함께 가서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전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누구나 다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네,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부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활 소망,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함께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 안에서 하시는 모든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고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고 주께서 기억하시고 마지막 우리 주님을 만나 뵐 때에 주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주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세상의 어려움과 또 그 어떤 것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죽음을 이미 이긴 자이오니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에 담대하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기며 또 이기며 주님 기쁨으로 이 세상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앞에 부활의 소망으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수고하며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수고하며 달려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